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해서 첫째 주일은 어린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셋째 주일은 성령 강림절. 그래서 첫째 주일날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어떤 가정? 가정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살아있는 가정, 그런 가정 되게 하소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둘째 주일날은 어버이 주일날,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의 계명 따라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 공경 잘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소서. 셋째 주일날은 성령 강림절이기에 우리 모든 가정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져서 가정 천국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봉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래요. 부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가정 중심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그런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그 원어를 보니까 야레라고 표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우리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고 하니 하나님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최고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집에 오랜만에 자식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이 잘 자랍니다. 아장 이제 걸음마를 하더니만 얘가 이제 아빠하고 장난도 칠 줄을 알아요. 그런데 장난치는 모습을 보았더니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아들이 아빠가 누워있는데 발로 들이차.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 해야 할 터인데 그게 예뻐가지고 그냥 아빠 엄마가 박수를 치면서 막 웃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그 마음에는 지금 내가 아빠를 발로 걷어차는 것이 아빠 엄마가 참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로구나, 아마도 그걸 생각했더니 발로 찹니다. 그러더니만 아빠한테 매달려서 이 아이가 아빠를 싸대기를 칩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쩌자고 그런 건지 아빠 엄마가 막 박수를 치면서 깔깔대고 웃고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그러니 그렇게 자라는 아이가 나중에 크면은 버르장머리가 없었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에게 귀한 대상이고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 대상인 줄 알고 아버지를 잘 섬기고 어머니를 잘 섬길 터인데, 아니 세상에 어려서 걸음마를 배우면서 성장을 하면서 세상에 아버지를 발로 걷어찬다, 마음을 후려 갈긴다, 그러면 안 돼 하고 제재를 해야 마땅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거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리하다 보니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버르장머리 없게 다만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존경받아야 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더라도 가정 생활 속에서 내 우선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우선주의. 요즘은 그런 글귀가 없습니다만은 가정 신방 가다 보면은 그런 액자 하나가 딱 있는데, 액자의 내용이 뭔가니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문구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정이 하나님 최고의 권위자시고 절대자시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면서 절대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으면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팔려갈 때 포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아주 준수하고 멋있고 호감이 가는 그런 인물이었던가 봐요. 자기 신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욕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가 무슨 이야기하는 거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사오리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주인이 자기에게 잘해준 것은 고마운 일이로되, 그런데 그 안주인이 요셉에게 이상한 짓을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나와 동침하자, 나하고 연애하자. 요셉은 다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고 거절하고 뛰쳐나가 버리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람도로 뭐라는 거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니요, 생각해보고요, 아닙니다. 무조건지.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나이 75세 되던 해에 온 가족들을 이끌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아, 예, 너희 집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겠다. 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시니 절대자이신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아, 예,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제물을 바쳐라. 예,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갑니다. 3일 길을 걸어서 칼을 듭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을 하시되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이런 모습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복을 주심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을 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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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새벽마다 안수 기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앞으로 나와서 안수 기도합니다. 손 들고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람에게 영통 물통의 복을 주옵소서. 영권을 물권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범사가 잘 되는 복을, 건강하고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왜냐?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다시 한번 성경을 읽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2절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무작위로 그냥 아무에게나 쏟아 부어주심이 아니라 전제의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고망동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발로 걷어차고 따귀를 치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아이처럼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신 거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배웠던 철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소유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조심스러운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형통했으니 마치 그 집의 주인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이 녀석은 예사로운 녀석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이가 무슨 일을 하더니 형통의 역사가 있구나. 보디발이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셨는가 하니 시편 115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약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잡아요. 우리들이 얼마든 느낄 수 있어요. 자그마한 벌레도 막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바뀌어주고 성장하고 발전해서 혼자 스스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소나 말이 새끼를 낳잖아요. 태어나는 순간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소가요, 태어나자마자 꿈틀꿈틀 하더니만 불과 1시간 내지 2시간 되면 벌써 일어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떻게 성장률이 빠른지를 몰라요. 그래서 1년도 채 못 가서 엄마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막 웁니다.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1년쯤 가면 그때서야 간신히 어머니를 붙들고 일어설까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합니다. 1년이 가고 2년 가고 3년이 가고 4년 가고 계속해서 어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나는 한없이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니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안 돼. 묻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 아멘 하실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고 이 도움의 역사가 필요하다, 있어야 한다 생각되시면 아멘 하시자고요. 그러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복을 주시는데 그건 어떤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하기를 항상 하나님을 여호와 앞에 모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는데 다윗은 백전백승의 사람이 됐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사 다윗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로 장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전쟁, 골리앗은 전쟁이 능한 장수요, 다윗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 소년. 그 둘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냇가에 굴려다니는 돌 하나 주워가지고 줄에 담아서 빙빙빙빙 돌립니다. 그래서 이 돌 하나가 날아가더니만 골리앗 골통에 여지없이 명중을 하게 됩니다. 육척 장수가 그 돌 하나 얻어맞고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는 누구였느냐? 다윗이잖아요. 그럼 다윗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칭송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역사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가정의 달 5월달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심의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관이 자녀들이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도록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신명기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따라합시다.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묻습니다. 내 자식들이 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 참으로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 잘 돼야 돼, 잘 돼야. 한 번은요 제 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아들 어제 저녁에 대화를 했어요. 야, 아빠가 주의종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도 목사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충성한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들아, 아빠는 신학을 할 때 참 고생이 많았거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시대는 그랬어서 옛날 공부할 때는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빠는 공부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참 힘들게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아빠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은 전혀 그런 고생 없이 신학을 다 하고 지금 목사가 돼서 열심히 목회하는 걸 보니까 야, 참으로 우리 아들 복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아빠는 그렇게 고생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고생 없이 평탄한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 나는 뭘 기대했냐면은 아빠가 고생했으니까 그 결과로 내가 잘 되잖아. 나 이랬으면 좀 기분 좋겠는데. 내 모가치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는 거요. 그리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는 고생했어도 나는 힘들었어도 내 자식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을 말씀에 약속을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축복의 문이 열려있는 역사들이 나타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또 약속하셨는데, 잠언서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에게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따라합니다. 더 크게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항상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난해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끔찍했잖아요. 나는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평택평안교회 신자들, 코로나 때문에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나간 사람이 없던 거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교회 이야기 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 초당 치렀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죽었어요. 또 다른 목사님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랬는데,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세상 떠난 스님 계셔서 초상을 치렀대. 우리 평택평안교회 코로나 때문에 초상 치른 일이 없는 것, 그 재앙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당시에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이 있었느냐고요. 40주야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이 인간들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모시고 마음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쓸어버려야겠다, 없애버려야겠다, 싹 홍수로 쓸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가족들은 고스란히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드릴 때도요, 이광섭 안수 집사님 저 앞에 앉아서 재앙에서 지켜주신다. 작년에 이광섭 집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큰 차를 몰고 가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홍수에 휘말려서 변을 당할 뻔했는데, 막 지나고 나니까 뚝이 무너지면서 홍수로 덮쳐버리니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큰 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광수 집사님한테 그랬었지. 예,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은 그 홍수가 만약에 이광섭 집사님을 덮쳤다, 그럼 이광섭 집사님만 재앙을 만난 게 아니라 박지현 집사님도 재앙을 만났을 것이고, 세롬이가 판결에 세롬이도 재앙을 만났을 것이고, 섬지대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별의별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거 성도요, 우리 하나님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섬겨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 중심적 그런 생활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루어졌어.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소리를 들으면서 형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많은들에게 축복의 간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듣는 대로 끝남이 아니라 다시 내 신앙을 재정비해서 새로 고치고 새로워져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들이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가정마다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